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히브리서의 어떻게 보면 그 쓰여진 목적이야말로 정말 지금 우리에게 21세기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받게 됩니다. 이전에는 히브리서를 읽을 때에 히브리서 아마도 정확하진 않지만 모든 게 분명하진 않지만 로마에 있는 히브리인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 기독교인들에게 쓰여진 편지라고 알려져 있고요.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유대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예수님을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으로 묘사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냥 설명하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라는 것이 참 귀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면서 성경 말씀도 새롭게 보이고 달라집니다. 물론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때그때의 귀한 또 메시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을 보면 히브리서를 쓸 때에 이 받는 사람들 입장, 오늘 히브리서를 편지로 받아서 읽고 있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 유대인들, 이 공동체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와 참으로 흡사합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관점에서 비슷함을 느낍니다. 먼저 이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우리가 신약서를 읽으면서 신약을 읽으면서 많은 서신서들을 읽으면서 초대교회가 전도를 많이 해서 당시에 헬라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많이 전도해서 교회가 왕성해지고 성장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통 유대교회의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가 더 와닿습니다. 일단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이제 로마에 있는 유대인일 거라고 추정되니까요. 이 예루살렘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때마다 회당에 모여서 구약 성경을 읽고 배우고 이 회당에서 여러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커뮤니티를 이루고요.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믿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배우면서 공동체를 이루어 그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죠. 이방에 다신교 문화가 있고요. 때마다 로마에 또 많은 신화들 있죠. 많은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그 이방 문화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유대교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분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예수야말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약속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다. 그리고 이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베풀어 주셨다. 이 복음을 듣게 된 유대인들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장의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는 그냥 막연히 초대교회가 핍박받았다, 초대교회가 로마로부터 이 행정당국으로부터 핍박받아서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또 바울과 같은 경우를 보면 원래 있던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정도로 생각하지만, 내가 그 중에 일원인 젊은 청년이라고 생각하면 그동안 부모님이 믿어왔고 내가 자라왔던 세상의 모든 중심이죠.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 공동체 안에 있다가 이 소식을 들었는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고 주로 고백하게 되고 기독교,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유대교 공동체와 끊어지죠. 이제 유대교인들 중에 소문이 납니다. 저 사람은 유대교에서는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보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유대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회당에 가서 모임을 가질 수 없습니다. 회당에 가서 교제를 나눌 수 없고, 예전과 같이 회당에 있는 회당장을 통해서 기도를 받고 어떤 영적인 지도를 받고 함께 교제를 나누던 그 모든 것이 다 끊어지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견디기 힘든 핍박이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혼자 살 수 없죠.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는데 유대교 공동체에서 끊어질 뿐만 아니라 가족 공동체에서도 끊어집니다. 예수를 믿어? 예수를 따라? 우리 집안엔 너 같은 이단자는 필요 없다 하면서 가족과도 멀어지게 되고, 같은 유대인 이웃과들도 다 끊어지는 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핍박이죠. 엄청난 어려움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우리가 지금 겪고 있죠. 유대교의 예배가 맞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걸 비추어 보면 그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고 인사하고 교제 나누고 식사를 같이 나눴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의 교제였는지, 그것이 끊어질 때야 비로소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험을, 말로 할 수 없는 괴로운 경험을 이 히브리서를 읽는 로마에 있는 히브리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제가 듣기로 이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가족을 못 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혹시나 해서 가족을 못 만나거나 가족을 만나도 잠깐 보거나 그냥 영상통화를 하거나 모든 이런 교제와 관계들이 어그러지고 어려워졌습니다.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가 주는 위로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것이 힘들었냐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의 괴로움과 고통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너무 이게 힘들어서 그동안에 내가 속해 있던 커뮤니티, 이 공동체 안에 더 이상 속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이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서 다시 유대인 공동체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언급도 나와요. 도저히 어렸을 때부터 드렸던 회중 찬양, 어려서부터 함께했던 친구들, 교제 나눴던 우리 이웃들, 함께했던 우리 친척들, 가족들, 도저히 여기에서 고립돼서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면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 그 정도로 심각하게 흔들리는 공동체를 향해서 히브리서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핵심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최근에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를 그냥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흔들리는 공동체에게 다시 돌아갈까? 이렇게 고립된 채로, 이렇게 단절된 채로 난 못 살겠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주시는데 그 말씀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야 되나 보다. 그런 뜻도 있지만 원어를 보면 어떤 의미냐면 생각을 고정하라는 겁니다. 영어로 fix라고 그러죠.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에 나를 고정시키라는 말이에요. 이 생각은 또 다른 말로 시선도 됩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을 예수님에게로 고정해라. 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또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고정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 4장의 말씀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박해 가운데, 이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 히브리서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은 뭐냐면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흔들리는 내 자신이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면서 원래 순수하게 선포되었던 그 복음, 예수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4장 12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검보다도 예리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라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사실 이 앞을 쭉 읽어보면 4장 1절 그 4장만 보더라도 앞에를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이스라엘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교회 공동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다가 흔들려서 결국 실패하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 무섭다. 우리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는구나. 무서워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에서 그 맥락에서 뻗어나와서 이 말씀을 보면 결국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바로 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말씀에 직면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정말 저에게 와닿은 것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으로 하면서 아마 그 화면으로만 저를 보시는 분들 가끔 좀 이상하셨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고개를 살짝 삐딱하게, 지금 삐딱한가요? 삐딱하게 이렇게 보는 것처럼 느껴져서 아니 저 목사가 건방지게 고개를 이렇게 삐딱하게 보고 있어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똑바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화면을 보면 몸이 살짝 틀어져 있고 고개가 살짝 삐딱하게 가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병원을 갔더니 저도 이제 그 몸이 안 좋은 부위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앞에 죄송한데 제가 그 왼쪽 발이 좀 아프고 또 허리 쪽이 엉덩이 허리가 왼쪽이 아프고 또 왼쪽 어깨가 아프거든요. 다 왼쪽이 아픈 부위가 쏠려 있어서 왜 그런가 했더니 어떤 병원에 갔더니 제가 좌우가 불균형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거울 앞에 딱 서보라고 합니다. 거울 앞에 딱 서서 제 자신을 이렇게 보는데 어깨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손을 보니까 이 손과 몸통이 벌어져 있는 각도가 오른쪽 왼쪽이 서로 다르더라고요. 근데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보는데 자기를 볼 때 삼자가 보듯이 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똑바로 서 있다고 생각하고 거울을 보면서 의식을 못하는데 마치 남이 나를 보듯이 거울 앞에 서서 보면 내가 몸이 삐뚤어져 있다는 것,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그런 어떤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열심히 추구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마다
말씀 앞에 대면하면서 말씀을 마치 거울처럼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 그러면서 나를 낯설게 보는 거죠. 이런 용어 있죠. 낯설게 보기. 내가 나를 볼 때 나를 낯설게 보면 내가 똑바로 서 있지 못하다는 것,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미 나는 흔들려 있는 겁니다. 어디 한 군데가 잘못 삐끗거리면 그 균형을 맞추겠다고 이리저리 몸이 좌우로 비틀리면서 틀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대면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겁니다. 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예수님의 눈으로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에 대면할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지. 그렇지. 나는 내 스스로 똑바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선다는 것,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판단한다는 것은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말씀 앞에 나와서 내 모습을 비춰보지 않으면 도대체 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것, 그 예수에게 비치는 내 모습을 본다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내가 예수님 알지.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안 믿는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예수님이 과연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군데 당신은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런 생각을 좀 가끔 해봐야죠. 우리는 너무나 이 기독교 문화에, 교회 문화에 젖어 있어서 예수님이 누군지 낯설게 보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대로,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많이 들은 대로 예수님 그냥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인데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과 늘 대면하면서 말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똑바로 쳐다보면서 매일매일 바라보는 그 예수님,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묘사하냐면 위대한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면 물론 구약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있죠.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속죄해 주시는,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맥락을 보면 뒤 6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한 그런 맥락 속에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예수님을 우리보다 앞서가신 분으로 표현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을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와 같으신데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저 높은 하늘 보좌에 있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기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은데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가신 분으로 히브리서가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어디로 가셨느냐?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을 보면 휘장 안으로 먼저 가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 예수님을 따라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구원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구약에 나오는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제도로 만들어지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해야 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아론으로서의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그 근본을 알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선구자라고 예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으시고 우리보다 단지 한 발 앞서 가셨는데 우리와 다른 점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죠.
선구자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두 가지를 믹스시켜서 우리에게 하나로 딱 상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이 대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하느냐? 이 대제사장을 바라보고 쫓아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앞서가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따라가는 과정 안에서는 우리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 자전거를 타는 것도 자전거 탈 때 뭐가 힘듭니까? 자전거 타고 서 있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힘들죠. 천천히 가는 건 힘듭니다. 자전거 타고 쭉 가다 보면 균형이 잡혀서 쭉 가게 되죠. 우리가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자꾸 다른 데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지 못할 때 우리가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흔들릴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앞에 무엇이 닥쳐올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그 길을 묵묵히 달려가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가신 휘장 안으로 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도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때를 따라,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나에게는 지금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때도 있지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때는 하나님의 때를 말하죠. 오히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지금이 때입니까? 물어야 됩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그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판단하시고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을 찔러 쪼개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분명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의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에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감사하며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시는 그 때를 또 소망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극기 생활이 아니죠. 제가 그런 글을 봤습니다. 신앙생활과 극기 생활의 차이. 왜냐하면 그 신앙생활도 어떤 면에서 보면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만 해도 주일 예배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만 있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는 교우들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있죠. 또 목요 기도회 있습니다. 또 코로나라서 못 모여서 더욱 만든 토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토요 아침 기도회 있죠. 또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토요 오후 예배로 못 모이기 때문에 오후 컨텐츠도 올립니다. 목요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을 더 많이 나누고 싶어서 또 주일 오후 2시에 컨텐츠가 올라갑니다. 이거를 다 참여하고 다 찾아보는 것, 이걸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극기 훈련입니다. 이거 어떻게 다 합니까?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뭐 하는 분도 있죠. 하는 분은 대단한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과 극기 생활의 차이가 뭐냐면 이거를 다 한다고 해서 다 어떤 예배에도 빠지지 않고 내가 다 참여한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에 내가 참여한다 라고 하면서 의지를 불태운다면 극기 생활이라면 이게 내 의지가 되는 겁니다. 내 자랑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다 참여한다고 다 참여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이제 앞으로 열심으로 더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마다 우리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결국 예배드린다는 것이고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이고요.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대면한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최소한 우리 교회의 모임입니다. 또 매일매일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힘입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에 펼쳐진 앞으로 걸어갈 믿음의 여정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음 주일에 이제 10주년을 기념하면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서로 함께 자축하고 또 이웃들을 향해서 앞으로 또 걸어갈 미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마음을 합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고 연약한 우리에게 위로와 새 소망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대면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오히려 비대면으로 가지만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웃을 향해서 가족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걸음걸음에 순종케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며 이 세상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주님의 제자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